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3절입니다. 양승빈 학생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마다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라.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서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붐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 위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고백인데 넘겨주시면 위에 두 줄은 여러분들이 같이 이 자리에서 함께 고백하고요. 밑에 앞뒤 사람이랑 고백하며 인사하는 거는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앞뒤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 드릴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그들 가운데 소명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봤거든요. 여러분,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우리가 치료함 받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라는 걸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수많은 사역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건과 의미를 굉장하게 좀 깊숙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그냥 어렴풋이, 저도 그랬거든요. 자세하게 다뤄줬던, 그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는 진짜 사실이고 역사적인 기록이죠. 그러면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십자가를 지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를 지셨는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이 신문당하시고 사람들이 모욕당하다가 이제 끌려가서 빌라도 앞에서 채찍을 맞으시는 겁니다. 근데 원래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어요. 이게 나는 악한 일을 찾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막 외치니까 22절에 보면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멘. 원래 빌라도는 채찍만 하고 놓으려 했어요,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풀리겠지. 왜냐하면 채찍질이 엄청난 그러한 형벌이거든요. 채찍질하면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얘기 안 할 거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그냥 때려서 놓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빌라도는 이렇게 채찍질로 형벌을 끝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아닙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의 그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채찍질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채찍이란 이런 채찍입니다. 로마 군인이 휘둘렀던 채찍은 그냥 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끝에 납이 달려 있고 짐승의 뼈가 묶여 있는 채찍이어서 채찍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갔다 하죠.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피투성이었다라고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찍질만 해도요 엄청난 출혈과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는 그러한 형벌을 가장 먼저 당하시는 거예요. 온몸이 다 뜯겨져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한번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보실 때 너무 막 그죠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세요. 그럼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겠냐면 그냥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드러났겠죠. 두 번째는 가시관과 홍포를 이렇게 입게 되어집니다.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다고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아멘. 가시관은 손가락 길이만큼 긴 가시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얹게 되어지면 가시가 계속 찌르죠. 걸어갈 때나 찌르고요. 뭐 인상을 쓸 때마다 찌르고 어쩌면 가시가 눈을 찔렀을 수도 있고 귀를 찢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장치들이 있는 게 가시 면류관입니다. 이걸 쓰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홍포를 입었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홍포를 입었다는 얘기는 피가 온통 몸에 다 터져 나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이 피가 굳어가면서 몸에 달라붙게 되겠죠.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부러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형에 가는 과정을 보면 가시관과 홍포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시나입니다. 여러분 왜 당하셨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이유는 나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면 이게 다 내가 당해야 될 영적인 우리의 죄값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예수님인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기 전에 홍포를 벗겨요. 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홍포를 벗겨내면 이미 이 피가 굳어지면서 옷에 달라붙었던 이 수많은 상처들이 다시 뜯어져 나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벗겨내니까. 그러니까 그냥 쉽게 옷을 벗는 형식이 아니라 뜯어냈다라고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뜯어냈으면 이게 화상을 입는 듯한 통증을 동반한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길 가운데 일부러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홍포를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몸을 짓눌러요. 그래서 온몸에 피가 다시 솟아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러지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시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쇼크 상태로 빈혈 증상과 탈진의 증상이 일어나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몸 상태가 되니까 아마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갔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세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두 명의 강도는 채찍질 안 당하잖아요. 옆에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어준 두 명의 강도는 십자가형만 당해요. 근데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써야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아야 되고 이 모든 게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과정인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이유를 역사학적으로는 해석을 못합니다. 그냥 한 인간이 이렇게 살다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요
이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져요.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어떻게 박았냐라고 그냥 고대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을 받으려면 이 못을 손등에 박은 게 아니라 팔목에 박았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다는 거예요. 물론 손등에 박는 그런 십자가형도 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팔목에 달아서, 우리가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져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는 끈을 안 묶고 이 못에만 달려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팔목에 뼈가 으스러질 거고요. 으스러진 뼈가 이 못에 의지해서 달려있어야 되니까 더 뼈가 더 으스러지겠죠. 점점 더 뼈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예수님 발에도 못이 박혔는데, 못에 박혔다는 얘기는 자기 체중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발가락 사이 이 뼈 등에 박았다는 거예요. 그럼 뼈가 등에 받았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계속 내려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려오려면 버텨야 되잖아요. 못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뼈를 점점 더 부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발등의 뼈를.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지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던 이유를 성경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쓸개탄 포도주와 신 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시게 하려고 사람들이 움직여요. 자, 34절에 보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마시죠.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한 사람이 해면에다가 포도주를 적셨다. 신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의 입에 댔는데 예수님이 입에 대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불쌍히 여겨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드세요, 예수님.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러워지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신포도주 역시 예언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1절 시편 66편 21절 2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아멘. 메시아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에 나오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갖다가 입술에 대었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후, 드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취하신 후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은 창에 찔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32절과 3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시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게 된 사람들은 한 3, 4일은 달려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강도들이 안 죽으니까 이 다리를 치면 이제 다리에서 피가 이제 계속 나옴으로 말미암아 과다출로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 하나의 다리도 꺾이지 않으리라라고 예언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물이 왜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럼 물이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니까 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심장이 파열되면 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심장에는 심낭이 있어서 심장을 보호하는 심낭이 있는데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어지면 산소가 공급이 차단돼서 이로 인해 심장의 근육이 파열되니까 심낭으로 피가 고이게 되면 오래된 피는 피와 물로 이렇게 나뉘게 되잖아요. 약간 맑은 물과 피가. 그래서 예수님이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심장이 파열되냐 이런 거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폐에 물이 차게 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폐를 감싸는 흉막이 두 겹으로 겹쳐 있는데 두 겹 사이에 흉막강이라는 틈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기 쇼크가 오면 흉막 사이에 비정상적인 물이 채워지게 되는데 의학적으로 뭐 흉막 삼출이라고 합니다. 찌르면 폐가 찔리면 물과 피가 나온다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둘의 공통점이 뭐냐? 극심한 고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함께 쏟아져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아무것도 아닌 과정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그런 길을 걸어가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제가 이런 십자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냥 고통스러운 거, 못 박혔으니까 얼마나 아파,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이게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형을 지셨던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감당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는 물어보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사실이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건 누가 봐도 사실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내 사건으로 어떻게 들어와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우리 앞에 아이들도 앉아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요, 야 예수님이 널 위해 돌아가셔서 믿어, 너 믿어야 돼. 안 믿어? 안 믿으면 큰일 나, 지옥 가. 그러니까 믿어야 돼. 이런다고 믿어요? 저는 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 아들이니까 어떻게 보냐면 야 너 예수 잘 믿을 거야 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실제적인 내 사건으로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알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내가 알겠는데 그게 나랑 뭐 그래 알겠어. 확실히 그래 날 돌아가셨다는 걸 그래요. 알겠어요. 인정했어요. 내 지적으로는 인정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왜 충만하게 몰려 들어오냐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은혜가 왜 나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걸 알려면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여기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에게 죽는 건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우리는 몰라요. 죽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몰라요. 경험해본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뭐 사후를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죠. 실제로 임사체험이라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사람들이 모아놔서 공통점을 뽑아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냐? 그들의 얘기니까요. 죽은 다음에는 내가 내 모습을 본다는 거. 이게 공통점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내 모습을 보고 있대요. 그리고 갑자기 밝은 빛이 나에게 다가와서 빛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공통되었대요. 자, 그렇다면 물론 그들의 경험적인 얘기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 혹시라도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죽은 다음에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대요. 심판. 그 심판이 어떻게 행해지냐?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심판대 앞에 놓여져 있는데 심판 앞에 놓여 있으면 책이 있다는 거예요. 책에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슬람교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끔 이슬람교인을 만나서 이슬람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슬람 남자의 집에 가보니 부인이 5명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 피해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가끔 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이슬람 교인이 말하는 일부 다처제는 옳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가운데 보면 옳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보기에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잘못됐다 그럴 거고 이슬람교 사람들은 아니야 이건 옳은 일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나한테 두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게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또 옳은 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올바른 게 행했는데요 라고 말하면 내 기준인 거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 게 바로 심판대 앞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게 성경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한 얘기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물론 우리만의 개념이지만 성경은 뭐 헬, 또 게헨나, 또 여러 가지 표현, 뭐 스올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요. 우리는 거기가 바로 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가시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었으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 생기죠. 아니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기록된대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긴 자는 누구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저기는 신천지는 이긴 자를 이만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자기들은 이긴 자, 자기만 이긴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절대로 이긴 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긴 자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긴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사람들은요,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2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내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즉 하나님과 왕노릇할 사람들이 누구냐?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 목배임을 당할지언정 예수 믿는 자들. 그런데 이마와 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상 숭배자들을 말해요. 로마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마와 표를 받은 사람들. 성경은요, 표를 받지 말라 그래요. 짐승의 표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666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666이라는 소리가 뭐냐? 나중에 한 번 더 설교할 기회가 되겠지만 아마 그 로마의 황제, 그 당시에는 이름을 숫자로 명시하는 게 있는데 네로 황제를 숫자로 명시하면 666이 돼요. 네로 황제를 섬기지 마라라는 표현적인 방법으로 정통적인 해석 방법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 섬겨라. 로마 황제 섬기지 말고.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가운데 죽음의 위기가 쳐들어와도 예수를 끝까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누구냐? 아까 말했던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로 받아들이겠지만 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가운데 꼭 스스로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봤어요. 그 십자가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세주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명확한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어디에 두냐? 잘 되려고, 문제 해결함 받으려고. 구원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옛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저 사람 교회 다니까 잘 되네? 나 잘 되고 싶어서 교회 가는 사람들. 물론 시작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얘기를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뭐 없겠지만, 네, 오늘날 십자가 설교가 별로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 어려움 당하시면 기도하시면 잘 됩니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형통과 평안만 남았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를 못합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동안 예수 믿는 게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제가 함부로 못 살겠더라고요. 예수님 없이 못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함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명확해요. 죄의 길에 서면 이 죄의 길이 나한테 너무 명확하게 느껴지고 확신이 되어져서 죄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짜 내 안에 십자가 은혜가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못이라고 되어져 있는, 지옥불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사람들마다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게 있다면 죽음 이후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뭐 불이 가득한 이 지옥불이라고 말하는 이 음부가 가득한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싶으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겠죠. 여기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시래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심판을 받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심판에 눈이 멀어서 야, 사랑의 하나님 무슨 심판하시냐?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에서 일할 거다. 얘기하는 스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와, 그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왜 심판하신대? 왜 지옥을 만들어놨어? 왜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지옥불에 던지는 거야? 여러분,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목적은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1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았대요. 그러면 나는 죄진 적이 없는데요. 저는요, 뭐 한 번도 저는 나쁜 일 한 일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게 이유가 아니라 믿지 않는 게 기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대로 살지 않았으면 안 되더란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 예수 믿어요? 믿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요? 그럼요.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 믿어요? 믿죠. 그럼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 구원받았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거고요.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구별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종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종교 생활처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구원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없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 많은 교인들이 다 믿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함께 교회 여러분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과의 결심을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길 충만하게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 간단한 방법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요,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셀 모임을 왜 하냐?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니까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가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요. 머리는 너무 잘 알겠어요. 어렸을 땐 그랬죠.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까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나랑 뭔 상관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다가 진짜 정말 기도 외에는 예수를 만날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체험하는데, 예배, 기도, 찬양이 하나님 만나는 통로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예수님 내 안에 쑥 들어오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려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동안에 내가 알아왔고 내가 지적으로 알았던 수많은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거는 입술로 고백을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가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을 알아요. 여기 있는 어린아이부터 여러분 어른까지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예수님 아니고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37절 38절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따라서 예수 믿는 거는 회개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나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요, 나를 깨뜨리는 이 회개하는 작업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충만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회개가 터지게 해주세요. 옛날에 내 모습이 다 보이고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부끄러웠던 내 모습을 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렇게 죄악 덩어리인데, 이렇게 더러운 나인데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죄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즐거움을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지적인 동의는 얻을 수 있지만 영적인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은혜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 얻는 믿음,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야 되고요, 회개하게 하셔야 되고요, 믿게 해주시는 작업이 필요한 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 게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유일한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라면 여러분 나를 돌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줄 수 없어요.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건 믿음 하나 들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너 교회 몇 개 세웠냐? 안 물어보십니다. 너 교회 얼마나 헌금했냐? 안 물어보십니다. 너 믿음 생활 30년 이상 했냐? 안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딱 하나 물어보실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이거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 수없는 다른 거를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내가 고백하셔야 돼요. 아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실제로 내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살리시는 은혜로 충만한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